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길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우리 마음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특별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먼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조금 더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들.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간관계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근심합니다. 건강 문제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믿음은 근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은 불안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집을 갈망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 사랑받는 곳, 쉴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어린 시절 밖에서 놀다가 다쳐서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엄마가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집.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소망 있게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있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그때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젊은 분들은 진로를 고민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중년의 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맞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합니다. 노년의 분들은 삶의 마무리를 고민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두려워합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이 도마처럼 묻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이 빛이 되어 길을 비춰주십니다.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주님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마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 때문에 매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곳에는 더 이상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약국도 필요 없고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도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도마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지.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는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오히려 혼란스러워합니다. 중년 세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노년 세대는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참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근심하는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둘째,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이 기르심으로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근심을, 그 문제를, 그 고민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천국은 더욱 소중한 소망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않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르시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방향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시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다짐이 생겼습니까? 혹시 그동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셨다면 오늘부터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방향을 몰라 방황하셨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과 좌절 속에 계셨다면 오늘부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근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소망을 품고 절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와 함께 걷는 길 방송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와 함께 걷는 길 그 끝은 희망이라는 고백으로 남은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과 묵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